고가 마곡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가 마곡의 전쟁을 다룹니다. 왜? 중요해서 아닙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려고. 하도 이상한 놈들이 이런 거 갖고 막 왜곡을 해서요. 제가 구글링을 해봤더니 저 과장에서 99% 무리한 해석, 억지 해석. 그러므로 잘못된 해석을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데 관심도 없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거 관심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들어가 보면 다 엉터리인 것 같아요. 마귀의 목적은 미혹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오늘 8절도 보니까 고가 마곡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넘어뜨리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필요해서라기보다는 한 번쯤 체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살피겠는데, 첫째, 고가 마곡이 누구인가? 둘째, 이 전쟁이라 그러는데 이게 실제 전쟁인가 영적 전쟁인가? 셋째, 그러면 전쟁이라니까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는 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 메시지가 있겠죠. 이거 붙들고 오늘도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살피겠습니다. 고가 마곡이 누구냐? 그런 거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과 고가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죠. 상징이 뭡니까? 내부에서는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암호죠, 암호. 예를 들어서 이거 당시 핍박하는 게 로마잖아요. 근데 로마 나쁜 놈 그러면 잡아가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바벨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로마라고 읽는다. 아시겠죠? 그런 식이에요. 14만 4천도 구약의 12,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 그 144잖아요. 열은 많다는데 많고 많다니까 아니야. 100, 10 하면 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상징으로 이해해야지. 이걸 뭐 신천지 같이 14만 4천 명 이렇게 하면은 또라이죠. 예. 그렇죠. 이게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무식해지냐면은 구약 성경하고 이게 요한계시록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신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딱 읽는 순간에 구약을 안다고 전제하는 거라고. 그래 해석이 되는 건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구약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게 에스겔서가 배경이에요. 요한계시록 이 뒷부분은 에스겔서가 배경인데 에스겔서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개론을 내가 해줄게요. 이제 시편 끝나면 에스겔서 할 거예요. 48장. 좀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뒤로 밀었는데 구도는 이런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썼겠죠. 25살에 나라가 망했어. 바벨론에 3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어. 시드기야 1차, 여호야김 2차, 여호야긴 3차인데 2차 때 끌려갔어요. 25살 때.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니까 25살 때 환상을 봤는데 끌려온 지 5년 됐대. 30살이에요. 30살이 제사장이 직무를 시작할 때 30부터 50세까지 딱 2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직자죠. 제사장인데 성종이 없잖아. 제사장인데 먹고 살기 막연하잖아. 그래서 나는 어찌 사나. 직업이 제사장인데 끌려와서 아무것도 없네? 그런 거죠. 그때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준 게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1장부터 33장까지는 심판이에요. 니네들이 내 말 안 듣고 개판 쳐가지고 끌려왔다. 그래서 심판만 33장이야. 참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심판. 그래서 교인들이 다 나가 떨어질 거야. 33일을 심판만 해야 되니까. 그게 에스겔서예요. 34장부터 37장까지가 복음이에요. 희망. 그죠? 너희들이 돌아오면 된다. 아까도 얘기했죠. 특별히 36장, 26절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준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 주시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상한 거 가르쳐주는 목사인가? 에스겔서가 너무 힘들면 34장부터 읽어요. 33장까지는 그냥 심판 이런 거고, 근데 33장까지 읽는 자에게 복이 있을진저. 진짜 그래요. 여기 다 은혜가 더 있어. 근데 하여튼 간에 또라이 신자도 있잖아. 그럼 34장부터 읽어. 그럼 34, 35, 36, 37 여기까지가 희망의 복음이에요. 여긴 신나. 만인용도 하고. 특히 37장이 뭐예요?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환상 아니에요? 마른 뼈 환상. 마른 뼈에 대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가보진 않았지만 원래 이게 제일 중요한 데는 난징이래요.
일본군이 난징, 남경 대학살이라는 게 있죠. 뭐 그냥 생사람들 한 20만 명 죽였대.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일을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난징 대학살이에요. 그래서 박물관도 있는데 해골이 쌓여 있어. 그거 보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절망이다. 그런 거 좀 보면 좋겠어. 가면 그게 마른 뼈 환상이거든.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잔뜩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합니까? 절망이죠. 무섭기도 하고 밥맛이 없어. 저는 난징은 못 가봤는데 그 캄보디아 가면 있잖아요. 폴포트 정권의 그 킬링 필드잖아요. 거기도 또 이렇게 막 해골 모아놓은 데가 있어. 나는 그 2번 가기 싫더라고. 근데 3번 갔어요. 그냥 선교팀 가다가 보니까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밥맛이 없어. 밥맛이 없어서 스테이크 먹었는데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죠? 하여튼 간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절망인데 에스겔라도 뭐 보느냐? 마른 뼈를 봅니다. 뭐 소망이 있느냐? 대답도 안 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뭐예요? 대답하기 싫어요. 그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죠. 대언하니까 말씀하니까 맞아떨어지고 살도 붙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돼버리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에스겔서 34장부터 37장까지는 재밌고 신나고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같아. 막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올 때 에스겔의 환상을 보고 노래만 부르지 에스겔의 환상이 뭔지 모르지. 그게 환상이에요. 환상. 그 다음에 38장 39장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거예요. 38장에 곡과 마곡이 나와. 38장 39장.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 39장이 모르니까 곡과 마곡이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새로운 거 본 게 아니라 지금 그 에스겔서에 있는 환상을 본 걸 갖고 그 언어를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나도 그걸 보고 있는데 에스겔이 봤던 거야. 너네 알고 있지? 그래서 에스겔서를 인용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38장 39장. 집에 가서 읽어봐요. 38장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성전과 21장과 22장의 내용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 내용이에요. 성전 모양들, 뭐 강이 흐르고 뭐 천국 모양 있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들. 그래서 마지막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여호와 샴마,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 임재를 얘기하잖아요. 천국이라고.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장 그게 오늘 여기 곡감하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언어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뭐 에스겔서도 모르면서 뭐 요한계시록만 보고 있으니까 뭐 혼자서 별의별 해석을 다 하고 구글 찾아봐래. 웃겨가지고 개콘 폐지야. 더 웃겨. 정말 웃긴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꼭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 39장이 이 내용이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을 이걸 해석을 지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에스겔서 38장 2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람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죠? 38장 2절부터. 그러니까 이단이나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은 이 곡과 마곡에 무진장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시대에 위협 세력이 있으면 다 곡과 마곡이래. 그렇게 다 해석을 했다고. 그래서 엉터리의 특징이 뭐냐면 구체적이야.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와. 귀에 쏙쏙 들어오면 그건 다 가짜야. 제가 설교하는 귀에 쏙쏙 안 들어오지. 진짜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건 다 가짜라니까. 어딜 가봐. 이단 하면 여기 이단에서 오신 분들이 있죠. 이단은 딱딱 맞아떨어져. 딱딱 지가 만든 거니까. 그죠? 레고 같이 딱딱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다 가짜야.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5세기죠, 5세기. 이게 곡감마곡을 엉터리 해석의 역사를 내가 말씀드려주면은 어거스틴의 스승이 암브로스잖아요. 뭐 눈물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모닉하고 위로해줬다며 뭐. 암브로스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곡과 마곡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로마가 기독교 공인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그걸 교회잖아. 다 예수 믿었죠. 근데 북방에서 게르만 민족이 이동을 해가지고 막 쳐들어오잖아. 그럴 때 암브로스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 게르만이 저게 곡과 마곡이야.
게다가 게르만 민족의 그 몇 족속들을 보니까 고트족이 나와. 발음이 비슷하잖아. 고트, 곡. 저거다. 그랬다고. 암브로스도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훌륭하신 분도 뭐 구체적으로 저거다 그런 순간 다 엉터리야. 고트족이에요? 나중에 고트족 잘 믿게 됐는데 동고트, 서고트가 프랑스 된 거고 동고트가 독일 된 거 아니에요. 역사 몰라요? 몰라도 돼. 고트족이라 그래서 고트족이라고. 고트족 아니에요. 그 다음에 7세기에는 이슬람이 발흥을 했죠. 이슬람이 발흥을 해가지고 스페인까지 들어왔어. 스페인까지 들어와서 스페인 그 피레네 산맥 전까지가 이슬람화된 거 아시죠? 역사상 한 번 이슬람이 됐다가 이슬람이 쫓겨난 지역은 스페인밖에 없어. 이슬람이 점령한 적은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어. 왜냐? 걔네들은 개종 불가야. 개종을 못하게 해놨거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어떤 분도 아이디 카드에 보면은 목사님인데 이슬람으로 돼 있어. 왜냐하면 목사님인데 개종이 안 돼. 개종하는 순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슬람이라 써놓고도 목사님이에요.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개종이 안 돼. 공식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 카드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거 아닌 것도 있다고. 뭐 아이디 카드가 중요하냐? 속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 그죠? 어쨌든 간에 이슬람화 됐다가 다시 기독교로 된 데는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 거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슬람 문화가 남아가지고 뭐 지난번에 한번 뭐 짧은 드라마도 나왔던 것 같고 뭐 기타 노래 중에 아만브라 궁전의 추억 그런 거 있죠. 네? 알함브라 아니에요? 맞죠?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그 기타 곡으로 맨날 기타 배우는 애들 맨날 치는 거 있잖아. 잘 치지도 못하면서. 집에 가서 들어봐요. 그게 이슬람 사원이야. 그래서 이슬람 국가, 그라나다 뭐 이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슬람이 고가 마곡이다 이랬다고요. 7세기 때. 622년이 헤지라 그래가지고 뭐 메카로 들어가고 뭐 메디나로 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7세기. 그때는 이슬람이라 그랬다고. 12세기, 13세기쯤 와가지고는 누구겠어요? 칭기스칸? 그죠. 동방에서 무슨 몽골족이 몰려서 뭐 말 타고 막 박살을 내. 그러니까 저게 고가마곡이다. 그랬고. 16세기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원수가 캐톨릭이니까 교황이 고가마곡이다. 개신교에서 그랬어. 교황이라고.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 가장 유명한 해석은 뭐냐 하면 러시아다. 20세기 이후에 러시아, 소련이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보편화되어 있지만 서양에서 미국에서 특별히 처음으로 스터디 바이블이 나온 게 스코필드예요. 스코필드. 지금도 뭐 저쪽 뭐 일산 근처 가면 뭐 스코필드 있던데. 그거 말고 스코필드라는 스터디 성경이 있었다고. 톰슨 성경, 뭐 두란노 성경 그런 거 있잖아요. 난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성경 말씀과 옆에 있는 건 해설인데 해설을 성경같이 번역을 둬. 해설은 엉터리일 수 있어 그거. 그래서 그냥 제목 정도 있으면 모르지만 웬만하면 성경만 있는 거 읽으세요. 나는 스터디 성경 별로 안 좋아해. 믿을 만한 게 없어. 다 엉터리가 많아. 되게 많아요. 그죠? 톰슨 1, 톰슨 2. 그때 약간 개입도 했었는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거 되게 많아. 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만 읽어야지. 그러니까 스코필드 스터디 성경에 뭐라고 해서 이게 러시아 소련이라고 해석을 해놨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행이 돼가지고 그냥 미국에 유학 갔다 오신 분은 다 이거 갖고 떠들어요. 이게 세대주의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이거 뭐냐면 너무 순진해. 아까 얘기했죠. 에스겔 38장 2절 보니까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발음이 비슷하는 거예요. 로스가 로스계 그런 거 있잖아. 러시아. 몰라요? 걔네들 원래 종족이 루스잖아. 루스의 땅 그래서 루시아가 해서 러시아가 된 거 아니에요. 모르는 말고 이렇게 모르나.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그 뭐 뉴스에도 못 봤나? 걔네가 루스족들인데 루스에서 그래서 벨라루스잖아요. 벨라루스. 벨라가 희다 뜻이거든. 그래서 옛날에 벨라루스를 백러시아라고 불렀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그래서 벨라가 흰색이란 뜻이라니까 흰색의 루스, 흰색 루스. 그래서 벨라루스예요. 그 깡패 같은 뭐 대통령 있잖아. 뭐 하나 푸틴하고 친한 애. 그 옛날에 백러시아라고 불렀다고. 벨라루스, 백러시아, 러시아, 루스. 우크라이나도 루스의 땅.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걸 루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다. 그리고 메색은 모스크바하고 발음 비슷하잖아. 난 안 비슷한데 걔네들 비슷하다 그랬어.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러시아다. 러시아가 고가 마곡이다. 소련이 고가 마곡이다. 막 그랬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보면 마곡이 처음 나오는 게 언제냐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야벳의 아들 이름이 마곡이야. 그러니까 백인의 후손이죠. 셈은 뭐 이렇게 황인족, 셈족, 그죠? 그 다음에 함은 뭐 흑인족,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벳의 아들이 마곡이 있어요. 마곡. 그래서 얘네들은 그 카프카스 산맥이라 그러나 그 보통 아리안족이 출발했던 동네라 그러잖아요. 그 동네를 얘기를 해요. 마곡이. 그래서 하여튼 그 슬라브 계통의 뿌리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그래서 고가마곡이 러시아다 막 이랬고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 그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이런 게 나와. 근데 잘 보니까 옛날 소련 국기에 보면은 그게 공산당들이 드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낫이 이렇게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는데 걔네들 낫은 기억자가 아니고 이렇게 반달 원으로 된 거예요. 낫. 그리고 그다음 망치. 그래서 노동자 농민을 상징하는 거야. 두 개 있고 가운데 또 붓이 하나 있지. 그럼 지식인까지. 북한은 그런 거 많이 하대. 이렇게 낫, 망치, 붓.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답답해 죽겠네. 일단 옛날 소련 국기 한번 보여주세요. 아직 이거 많이 봤죠? 이게 소비에트 연방 그 국기. 여기에 위에 별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래서 5개 대륙이 인민들여 봉기하라 뭐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게 낫이고 이게 물음표 같이 생긴 게 하나가 망치. 이거 보니까 됐어요.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뭐 이거 보니까 소련 국기를 보니까 얘네가 맞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망했잖아, 걔네들. 안 맞죠. 뭐 더 설명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다 망치는 거야. 지금 강서구에 가양동 옆에 마곡지구 있던데. 여기 마곡지구에 사는 분들도 우리 여기 몇 분 계시거든. 마곡 아니야? 쟤 사타냐 그러면 그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엔 이단들이 공부를 안 하는가 봐. 내가 왔을 때는 그 마곡지구에서 뭐가 일어나서 뭐가 나온다 그렇게 나올 만도 한데 또 이름 똑같잖아. 마곡지구. 그러니까 마곡은 땅 이름이에요. 마곡이 땅 이름이에요. 딱 마곡지구로 외우면 되겠네 우리 그죠? 마곡이 땅이고 거기에 왕이 누구예요? 곡. 마곡의 왕이 곡이야. 그래서 곡이라는 왕이 마곡에서 군대를 이끌고 온다. 이게 최후의 전쟁이다.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마곡은 뭐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적의 총칭 그러면 되는 거라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마곡지구 이래도 안 되고 러시아 그래도 안 되고 뭐 그냥 대적의 총칭이에요. 그냥 그런 거. 그 왜 고가마곡이가 그랬냐?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 쓴 거예요. 그냥.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러죠. 이 무식한 놈 에스겔서 좀 읽어봐. 그래요. 그럼 그러겠지 뭐. 심판 나와서 20장 읽다 포기했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봐. 그럼 나와. 그런 거죠. 됐죠? 이제 고가 마곡에 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어떤 자료 갖고 뭐 고가 마곡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굉장한 부흥사가 왔다 그러면 그런데 끌려다니지 말고 제발. 다 엉터리야. 다 엉터리. 구체적으로 말하는 순간 다 엉터리야. 두 번째, 그러면 이 전쟁이 실제적인 전쟁이냐, 물리적 전쟁이냐, 영적 전쟁이냐. 영적 전쟁이겠지. 이게 진짜 전쟁이겠어. 그래서 전부 다 이걸 3차 대전으로 생각을 해. 나 같으면 그냥 3차 대전 일어났으면 좋겠네. 일어나고 나면 그다음 뭐라 그럴까? 그럼 4차 대전이라 그러겠지. 그죠? 그러니까 3차 대전이라고 전부 다 해석을 한다고. 아니, 상징이라니까요. 나니아 연대기, 뭐 반지의 제왕 이런 거 상징이 이게 진짜예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시간 순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개의 전쟁이 나와요. 먼저 19장에 우리 살폈지만 최후의 전쟁이라 나오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온 거 아니야. 순서가 아니라니까. 전쟁이 3번 나와요. 16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오고 20장에 나와요. 제가 볼 때 같은 전쟁을 3가지로 묘사한 거예요. 16장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짐승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지옥 간다 그 얘기고 16장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 중에서 잔챙이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평신도 중에서 이게 이단 따라다니가 이런 놈들. 그런 게 짐승 따르는 자들이에요.
16장. 잔챙이들이 지옥 간다. 그런 얘기고 19장은 그 중에 교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신천지 교주 뭐 이런 거. 뭐 어디 교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옥 간다. 그게 19장이야.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20장 오늘 이 본문에서 뭐예요? 수괴, 괴수, 마귀가 지옥 간다. 그런 얘기예요. 마귀가. 1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 짐승 이거 언제 들어간 거죠? 걔네들 짐승 따르는 자들이 16장.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그 중에 인간 대표들 리더들이 각기 19장. 지금은 마귀 이 본질 뭐라 그러죠? 이거 수괴, 괴수, 대빵 얘가 지옥 간다.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 그런 얘기라고. 뭐려 이게. 똑같은 거 나성 구조라 그랬잖아요. 같은 거를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조금씩 진전해 가는 거. 스파이럴.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그래서 잠깐만 이게 뭐 3차 대전이 뭐니 잠깐만 그러지 말고 영적 전쟁이라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서 하도 이렇게 오해할까 봐 그러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얘네들 이 계보가 있대잖아요. 하이라키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계보가 있대잖아요. 아까도 그죠. 16장에서 잔챙이들 가고 대장들 19장에 가고 수계는 20장에 가고 이게 일종의 그거 아니에요? 이 계층이 있잖아요. 계층이. 영적인 싸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하고 난 다음에 서기 위함이다. 속지 마라 그런 거죠. 이거 뭐 실제적인 전쟁 그런 걸로 잠깐만 해석하지 말고 영적 전쟁이라니까. 영적 전쟁. 에스겔서 38장 39장 읽어봐요. 그러면 이런 거 외치려고 그러면은 구약 때 많이 외쳐야지. 고기고 막고기 어쩌고 저쩌고. 왜 지금 와가지고 난리야. 됐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도 건질 게 없잖아. 이 차례에 와가지고 쓸데없는 것만 들었잖아 우리가. 뭐 우리 영적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죠? 다만 지식만 얻을 뿐이야. 한심한 놈들.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너무 싱거울 것 같아가지고 이기는 길을 여기서 찾을 수는 없잖아요.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기는 길을 알려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할 일이 하나도 없죠. 여기 보세요. 여기서 대단하게 고가 마곡에서 마귀가 막 태세를 갖추고 막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싸움이 너무 싱거워. 9절 보세요. 9절. 아니 그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교회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 그냥 얘네들이 막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대열을 갖추고 막 오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다 태워버렸대. 너무 싱겁게 이기는 거야. 교회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 싸우려고 뭐 이렇게 이를 깔고 그럴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이 마지막 고가 마곡의 전쟁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멍청하게 쳐다보면 돼.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가르는 거와 똑같아.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보니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심지어 기도도 안 해 교회가. 뭐 고가 마곡을 물리치다가 기도한 장면도 없어. 한 군데도 없잖아. 그냥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 내려가지고 그것도 한 절도 아니야. 반절 만에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마귀는 허장성세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난 주일 설교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과 감정의 싸움이라고. 내 생각과 마음은 야 이러다 죽어. 두려워 어려워. 그런데 말씀대로 될 거야 라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7절. 그럴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의 싸움이죠. 말씀이 오라.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믿음 지키는 싸움만 하면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면 마귀 이기는 길은 세 가지예요. 또 우리 형제들이 첫째 어린 양의 피, 첫째. 두 번째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 의지하면 이기고 말씀 붙들면 이기고 셋째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충성하면 이겨요. 그래서 오늘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딴 거 할 거 하나 없어요. 믿음 지키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다. 말씀 선포한다. 끝까지 생명 아끼지 않고 충성한다. 그거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냥 불 내려서 끝내버린다. 그 전쟁 뭐 몇 절 안 하잖아. 7, 8, 9, 10, 4절밖에 설명 안 하잖아요. 그냥 이긴다. 이게 뭐 몇 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뭐 고가 마곡 그래가지고 책도 몇 곳이 나와, 막. 그 2단 가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돼. 알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대충 하면 2단이 쫓겨나. 걔네들은 그 별것 따진 것 같고, 막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외우게 만들고. 한심한 것들. 첫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라.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예수님 그러죠.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가 뭐 해야지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죠. 뭘 믿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고. 6월절 누가 살았어요? 훌륭한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아니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사람만 살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나타나고 마귀가 오고 할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외치고 붙들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거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고.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 싸워보라고. 그러면 딴 거 아무 소용없어. 보혈의 능력 의지할 때 승리한다. 여러분 지금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뭘 갖고 나와도 여러분들 천국 못 가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피로 죄와 죽음 문제죠. 죄는 씻음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온 것을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피밖에 없다고. 6월절 생각하라고. 피 바르면 살고 아니면 교양, 도덕, 훌륭함 아무 소용없어요. 지옥에. 어린 양의 피. 그래서 교회는 어린 양의 피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다. 첫째. 두 번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랬죠. 말씀인데 마귀의 특기는 미혹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고가 마곡 이래가지고 약간 미혹시킨다고. 한동안에요.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한국교회도 막상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뭐한데 진짜도 아니고 뭐 그랬던 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다행히 신사도 운동 하던 목사님들이 돌아오대 요즘엔. 여러분 알고 되게 유명한 교회도 많아요. 뭐 별 미친놈들 많아지. 욕하고 싶지 않은데 미친놈들이지. 아니 뭐 성령이만 뭐 그 이빨이 금이빨이 된대. 금이빨이 된대. 2달만 안 닦으면 금이빨 돼요. 근데 맨날 뭐 금이빨 됐다고 쭉 난리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오면 맨날 넘어진대. 밀면 넘어져 다. 그렇게 있으면 뭐 넘어지고 뭐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 몇 명 있고. 그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뭐 하다 보면 그 넘어지는 게 뭐 되게 중요해? 나도 넘어뜨릴까? 넘어져서 팔 부러진 자매도 있던데 넘어지는 거 너무 쉬워 그거. 그냥 앞에 한 번 막 뛰어가면 넘어질 수 있어. 그 넘어지는 거. 또 옛날에는 그 뭐죠? 그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해서 막 웃는 거예요. 웃는 거. 막 깔깔깔 내고 막 웃어. 성령이 주시는 웃음이래. 난 성경 어디를 봐도 무섭다는 얘기를 못 봤는데. 그 인터넷 같은 차봐. 그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처음 보고 웃는 애들, 웃는 미친놈들 막 나와. 예배드리다가 막 웃고.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미친 것 같이 막 웃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게 미혹이지. 말씀 말고 딴 거 갖고 잠깐 딴 장난치는 거. 이런 거 제일 많이 연관된 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거든요. 성경은 다 연결돼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거기 보면 8절 그 앞부분도 나와요. 3절부터 2장 전체 다예요. 3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날이니 이런 한심한 나쁜 놈들.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말씀이죠. 물리치신다. 그래요. 근데 제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상한 데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과 12절에 나와 있다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또 하나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이렇게 나와요. 제가 목회를 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단에 맨날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단에 빠지는 성격을 갖고 있어. 그 성격이 뭐냐? 엄청 호기심이 강해. 그래서 동네방네 뭔 소문 났다 그러면 다 알아. 어디서 이빨이 금이빨이 됐대요, 목사님. 무슨 데이빗 무슨 선교사 아세요? 뭐 이런 거 많아. 어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 그리고 어디 가면 귀에 쏙쏙 들어온대. 요즘에 어디서 뭐 붐 일어나는 거 아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진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은 지겨워해. 이렇게 말씀을 강요하거나 막 이러면 되게 지겨워하고 뭐 이상한 거 이렇게 좋아해. 현상 좋아하고 뭐 그래요. 특별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귀에다 그냥 면봉을 쏙쏙 집어넣고 싶어요. 그냥 귀에 쏙쏙 들어가는 거. 그리고 맨날 옮겨 다녀 교회. 그죠? 뭐 교회 옮길 수도 있지만 너무 옮겨 다녀. 뭐 10년 내에 한 서너 번 옮겨 다녀. 거목은 그렇게 뿌리 움직이면 거목이 안 돼요. 잡목되는 거지. 그러니까 특징이 이거예요. 말씀이 없어. 신앙은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력한 거죠.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쭉 가면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 좋아하는 사람만 남게 돼 있어. 그래서 교회가 좋아지는 거고 교회는 그런 거 비유 맞추면 안 돼. 그럼 교회가 이상하게 변질이 돼. 알죠? 그런 괴상한 취향이 있는 사람들의 취향을 맞춰주면 머물러. 근데 그러면 이상해져 교회가. 그게 말세예요. 교회는 말씀, 기도, 선교 이렇게 기초가 딱 돼 있는 걸로 가야 돼요. 아닌 것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 마귀의 잡종들이야. 그건 교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증언하는 말씀이 마귀의 세력을 이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말고 딴 데 호기심이 있고 잠깐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 찬양 할 거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 지키는 게 그런 거죠. 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떤 성도를 친구로 삼고 어떤 성도를 모델로 삼는 게 중요하냐면 성실한 성도. faithfulness. 에메트. 성실함. 주님의 선하심 중에 성실함이 있거든.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faithful이거든요. faithful.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해도 뭐 제대로 하고 뭐 새벽에도 뭐 월화 나오고 뭐 목요일 날은 담임 목사 안 나니까 안 나오고 뭐 이런 성도들 있죠. 이게 아주 이게 매가리가 없는 성도들이야. 이게 그냥 언제나 가면 그 사람이 있어야 돼. 그걸 배우라고요. 그 부모님이 그러면 자식들도 따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부모님 따라하지 말고 그거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하라고. 성실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잘함이니라. 그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 잘하고 못하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여기 보니까 진이라고 나오죠.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진하고 똑같아요. 캠프. 광야에서 이동할 때 세 지파씩 진별로 움직였죠. 12개 진이 있었거든. 동쪽 진, 동서남북 진, 4개 진. 세 지파씩. 그러니까 진이라고 말하는 거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행군하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뿌리 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중국적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인데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이 다인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은 절망스러워. 왜냐하면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건 좋겠지.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막 쓸데없는 말 낙심해. 늙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어떤 성도는 막 낙심해서 그래. 목사님 요즘엔 미치겠어요. 내 주변에 너무 늙어가는 사람이 많고. 다 늙어가지고 뭐 이상해 그게? 주변에 너무 아픈 사람 많고. 주변에 너무 죽는 사람 많아요. 너무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당연한 소리. 인생은 생로병사라니까요. 그럼 안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안 죽으면 어떡해? 그거 힘들지. 아직 500세 된 사람이 세종단기 살아가지고 아직도 살아계시면 어떡해 그거. 돌아가셔야 우리도 좀 먹고 살고 하지. 안 그래요? 당연한 걸 갖고 이상하게 여긴다고. 왜냐하면 이 땅은 광야거든요. 빨리 지나서 우리의 본향이 있어요. 본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쳐가는 과정이니까 남은 시간 가운데 충성 다하는 거죠. 주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대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그때 마귀는 한계를 주는데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충성하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늙음이 오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늙으면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웠구나. 병들면 이거 과정이죠. 병 없는 사람 누가 있어? 다 나이 들면 병들게 돼 있지. 가는구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다. 그러면 마귀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생각 안 하고 이 땅이 다인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들고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늙으면 절망하고 병들면 절망하고 죽으면 좌절하고 말이 되냐고. 당연한 얘기인데 속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 비자 갱신하는데 너무 힘들대. 그래서 몇 개월 안 주기 때문에 맨날 방콕 갔다 오고 싱가포르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 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나갔다 들어와야 돼. 관광 비자 6개월 뭐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하는 나라도 많아요. 그때 느낌이 뭐죠? 여기는 우리나라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주어졌을 때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기회가 열린 게 아니에요. 주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일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에 민증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외국인들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받고 우는 거 봤어. 너무 좋다고. 조선족, 탈북민 주민등록증 좋다고. 그리고 가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딱 여권 내놨대. 한국 여권.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래. 신분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천국 여권이 있거든. 우리나라 여기 아니에요. 여기서 약간 비자 안 내준다 그러면 까짓 거 한번 나갔다 오는 거야. 싱가포르 갔다 돌아오면 되지. 남은 시간에 일하고 또 남은 시간에 일하고 이제 우리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 의식 갖고 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뭐 고가 마곡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건 대적의 총칭이고 실제는 영적 전쟁, 다 영적 전쟁이야.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기는 방법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과 그리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충성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